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기독교 사상이라는 월간 잡지입니다. 무려 1957년에 창간돼서 통권 768호가 나온 아주 유서 깊은 잡지인데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얼마 전 안병무 선생님 탄생 100주년 학술대회를 기념하는 강연을 하셨습니다. 안병무 민중신학과 조선 사상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셨는데,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학인 천주교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흥미로운 강연이었습니다. 도올 선생님께서 그 강연의 내용을 새롭게 글로 정리하셔서 기독교 사상 12월호에 총 3부 중 1부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12월호를 받자마자 제일 앞에 실려 있는 도올 선생님의 글을 먼저 읽어봤는데요. 도올 선생님의 글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짧게 실렸는데, 이 서론에 정약용과 안병무 그리고 도올 선생님의 가계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 나옵니다. 도올 선생님은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만남과 행적을 통해 우리 삶의 이야기로서 기독교 사상과 조선 사상사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도 복잡하게 머리로 따지기보다는 큰 인물들의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올 선생님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각각 기독교를 접하게 된 정약용과 안병무 선생님, 도올 선생님까지 이 세 분이 과연 기독교인인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정약용의 가계는 아시다시피 동생들은 물론 주변 친척들까지 천주학을 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정약용 또한 천주교를 서학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선생님 글의 본론에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정약용을 포함한 영남 남인들이 주자학의 정맥을 이었다고 평가받는 퇴계 이황의 직계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가장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였나? 조선은 1603년에 북경에서 발행된 천주시리와 같은 천주교 서적이 들어와서 천주교를 서학으로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승훈이 최초로 세례를 받고 초기 포교 활동을 시작한 것이 178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조선 유학자들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천주학이 과연 오늘날 서양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질문을 도올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겁니다. 도올 선생님은 이런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신 유동식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최초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알렌이 인천부두에 정박한 높은 배에서 계단을 밟고 내려올 때 그 뒤에 서양종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하는 하나님이나 예수가 모두 선교사가 전파함으로써 비로소 이 민족에게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알렌 강아지 뒷꽁무니를 따라 들어왔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나의 신학자로서의 일생은 바로 이 아이러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예수나 하나님은 전도된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알렌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가져오기 이전 저 고조선 태고로부터 이 민족을 감싸고 있었던 영성이요 풍류다. 서양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기독교의 구원과 부활을 말할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세기 후반인데, 그렇다면 예수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그 이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기독교는 정말 알렌 강아지의 뒷꽁무니를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민족의 면면이 흐르는 어떤 점이 기독교와 결합하게 됐나 하는 것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 유동식 선생님의 이 화두가 바로 도올 선생님의 글의 화두기도 합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민중신학 또한 안병무 선생님 개인의 창안이 아니고 단지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 문제의식의 한 변향이라는 점을 논증하는 게 도올 선생님 전체 글의 목표인데, 기독교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려는 모든 가치가 이미 우리 사상사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만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함께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의미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건강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도올 선생님의 고향 천안에서 연결된 김용준 교수님과 함석헌 선생님, 안병무 선생님의 인연도 무척 흥미롭고, 도올 선생님의 친할머니 외가가 정약용의 외사촌 윤지충의 아버지 집안과 연결되는 가게만 들여다봐도 우리 사상사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고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한참 재밌어지는 찰나에 다음 호에 계속하고 글이 끝나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지에 실려있는 몇몇 글들을 더 읽어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가실 정도로 일관성 있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무척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선 도올 선생님 글 바로 다음에 실린 글이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라는 세 꼭지로 된 특집인데요. 에큐메니컬 운동은 다양한 기독교 교파를 초월한 교회 연합, 교회 일치 운동을 말하는데 18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미 서로 연합해서 성경과 찬송가 같은 기독교 서적을 출판해왔기 때문에 개신교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에큐메니컬 운동의 흐름 가운데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195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잡지를 만드는 기독교 서회가 1890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조선 성교서회가 모태라고 하니까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한때 에큐메니컬 운동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1848년 세계교회협의회가 출범했을 때 우리나라도 창립회원이 됐고 1970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국내외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에큐메니컬 기구가 됐는데 이 국제적인 운동의 해외 네트워크가 우리나라 민주화에 끼친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군사 독재 기간 동안에도 세계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한국교회는 보호를 받았고 국내 소식을 해외에 알리는 통로가 됐는가 하면 무엇보다 많은 기독교 인재들이 해외 유학과 국제교회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자금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라는 박형규 목사님의 회고록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박형규 목사님만 해도 4.19 직후 세계교회협의회 장학생으로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다녀오셨고 이후 월간 기독교 사상의 주간과 기독교 방송 CBS에 상무를 지내셨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해외 네트워크 덕분에 한국 기독교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커다란 한 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독일 카를루스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에서는 첫째 기후정의의 실천과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그리고 셋째 한반도의 전쟁 종식 및 평화 건설에 대한 의사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세계교회의 관심을 촉구한 우리나라 에큐메니컬 운동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 주어졌던 국제적인 지원과 기회들이 이제는 도움이 더 필요한 나라들을 향하고 있는 데다 국내 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한 연합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특히 청년들이 비전과 기회를 얻지 못해 떠나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걱정이 특집의 마지막에 실려 있습니다. 특집 바로 다음 글에는 안병무의 삶과 신학적 흐름이라는 대담이 실려 있는데요. 여기에 안병무 선생님께 직접 지도를 받은 제자분들이 참석하셔서 안병무 선생님의 신학적 주제가 역사적 예수와 민중사건에서 민주화 이후에는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더 폭넓은 자연과 생명 사상으로 나아갔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안병무 선생 탄생 100주년 학술대회를 열었더니 기대 이상으로 열기가 뜨거워서 총 250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학술대회 개회 전날 도올 선생님의 특별 강연이 있었던 건데요.
참여한 논문들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내년에는 국제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기독교협의회가 열리면 참석자들이 그렇게 안병무 선생님의 민중신학을 배우고 연구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민중신학이 자신들에게 통찰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민중신학을 주로 서구에 말해왔다면 이제는 아시아의 교회들과의 소통에 힘써야겠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도울 선생님의 글에서 시작해서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와 그리고 안병문 선생님 제자분들의 대담까지 읽다 보니까 교회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문외한인 제 눈에도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 들여온 성경 해석과 구원의 개념만으로 한국 교회가 과연 미래가 있을까? 좀 더 깊은 영성과 내면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겪어온 역사와 사상 속에서 답을 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아시아 공동체 전체의 체험이 될 때 서구 신학사상에 못지않은 우리 신학사상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교회에 영향력 있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작은 책에는 읽을 거리가 참 풍부했습니다. 뒤쪽에 중국 기독교 무슬림을 만나다라는 글에서 1920년대에 왕정제라는 중국 무슬림이 기독교인들과 만나서 삼위일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비논리적인 교리라고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상호 이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왕정제가 이 논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실제 인도의 무슬림 지도자와 독일 선교사가 격렬하게 논쟁한 내용을 기록한 회야 변진이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회, 이슬람교와 야, 기독교의 진리 분별이라는 뜻의 회야 변진이라는 이 책이 서양 선비 서사가 중국 선비 중사에게 신증명을 논한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시리를 떠올리게 해서 흥미로웠습니다. 아직 연재되고 있는 중이어서 다음 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연재 중인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 산책, 초현실주의 미술과 사상이라는 글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무엇보다 거론하고 있는 그림들이 실려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필자는 서양의 초현실주의 미술을 대략 설명한 다음에 한국에서는 왜 초현실주의 미술이 주류가 되어 본 적이 없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통해 이성 중심의 사유체계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직접 목도한 서구에서는 이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서구를 지배해온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라는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서구의 예술가들에게 이성이 아닌 꿈과 무의식의 세계가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면서 형이상학파 예술과 초현실주의 미술이 우후죽순 등장했다면, 우리 사상에는 정신과 물질을 나누고 이성과 감성을 나누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유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저항이었던 초현실주의 미술이 나타날 내적 필연성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엔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는 한이라는 게 있어서 서구 종교인 기독교가 퍼질 수 있었던 것도 한으로부터의 구원을 열망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인의 집단 모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이 한국의 독특한 초현실주의 미술로 토착화되길 꿈꿔본다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앉은 자리에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잡지를 대강 읽은 내용입니다. 도울 선생님의 글을 읽기 위해 구독하고 받은 첫 책인데, 생각보다 내용이 무척 풍부하고 어렵지도 않고 재밌어서 구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2회에 걸쳐 더 연재되는 도울 선생님의 글도 읽으시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참된 방향을 모색하는 권위 있고 유서 깊은 기독교 사상을 구독하셔서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시고 보람 있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월간 기독교 사상 2022년 12호로 북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